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날 주시어서 첫 시간 기도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건심회서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농사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맘에 졌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나 주님 마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시편 17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12면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만 1절로 15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운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17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1절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그 자체가 또 찬송이고 노래고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제를 붙인 것은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7편의 이 그의 이 기도의 시도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임을 우리가 이 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그런 사자 앞에서 다윗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또 뺏길는지 모르는 그런 정말 절박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은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3번이나 다윗은 그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들어주셔야 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권이고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또 그들의 그 삶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그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금세기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함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엄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그 계획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는 능력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먼저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끝절까지는 악인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장 먼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절 제일 첫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우리 끝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의의 호소를 다윗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간 그 다윗은 그 의로운 중에 의의 하나님을 뵙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얼굴로 형상으로 자기는 평안함으로 지금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의로움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원수들의 그 시기와 모함, 비방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고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한 점 부끄러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하나님 들어주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담돌한, 그리고 대담한, 용기 있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며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고 자신이 의롭다는 그 사실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다윗은 지금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울부짖습니까? 자기의 그 의로움을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옳은데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애타는 그런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나의 사정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그 심정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울부짖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물론 너무나 슬프고 또 낙심이 되어서 그런 할 때도 있지만은 너무나 억울할 때도 그렇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불의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의로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아 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다. 다윗은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위선적인 그런 기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강청의 기도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앞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어쩌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단순히 다윗이 말을 바꾸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정직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강한 청구의 기도입니다. 강청의 기도입니다. 망치로 우리가 못을 고정시키고 깊이 어떤 판자에 박기 위해서 같은 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못 위에 계속 내려치는 것과 같은 그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반역 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은 정말 무엄하다는 것이죠.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왕께서는 나를 이처럼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처럼 쫓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울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는 사울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죽임당할 그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살려고 또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며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로 호소하니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공평하게 판단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의의 공평의 그 자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재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다는 것을 자신감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자기 입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죄인을 신문하여 조사하듯이 나를 샅샅이 뒤지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나쁜 것이 나왔습니까? 라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범죄하지만은 않겠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까닭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사실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에 품은 것이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입으로 가장 먼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수하게 정말 자기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예를 썼는가, 얼마나 그렇게 참
그의 입술을 깨끗이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다윗도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막 폭언이라도 쏘아주고 싶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있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에 담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좁은 길,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윗은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라는 다윗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절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주의 의로운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고, 굳게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여기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5절에는 나의 걸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입술, 나의 걸음은 나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 썩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용감 있는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다윗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편 17편을 묵상하며 또 1절 말씀을 특히 묵상해 볼 때에 이런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기도를 다윗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는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다윗처럼 이런 당당함 그리고 용맹스러움, 용기 있음, 응답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당당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어렵고 정직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길에 늘 서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은 좀 많이 읽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7편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고 다윗의 기도를 정말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